하나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 삼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의 깊은 영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생각, 그러한 이제 믿음, 또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 주시옵길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서 베들레헴의 영혼 생명의 떡집이라는 말씀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의 영원한 생명의 떡집. 자, 룻기서를 보면 먼저 베들레헴을 말할 수가 있으며 이 베들레헴은 떡집으로 보며 이 떡집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의 말씀에서 이제 보면 이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룻을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해낸 인도자로서 이것은 곧 오늘날 성도가 교회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나오미는 교회의 인도자로서 비유할 수가 있으며 모압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서 악한 것들이 다스리는 인본주의적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집 예수 그리스도요, 나오미는 인도자요, 모압은 세상의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믿고 가는 자들이 이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의 영원 생명인 떡집의 가치를 모르면 믿음 생활에서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먼저 요한복음 6장을 잘 해석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장입니다. 그래서 이 떡장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집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떡집에서도 오는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베들레헴의 떡집의 축복은 고난의 축복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 고난의 축복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축복을 버린 자는 반드시 모압의 저주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압의 저주의 길은 바로 행복과 축복과 생명의 길 같지만 그 길은 고난보다 더한 환란의 길인데 그 환란의 길 끝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보면 룻과 나오미 관계에서 인도자의 관계로 룻은 나오미를 흠모하며 생명의 길로 연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목숨을 내놓는 흠모의 관계 속에서 연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믿음 생활에서 연합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곧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영원 생명의 나라로 가는 연합인데, 이 연합의 길에는 바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고 예수님과 연합을 하여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만이 또 저희를 이기게 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영원 생명의 나라까지 이뤄가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흠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흠모하지 않으면 연합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흠모하였기에 목숨을 따라간 것입니다. 죽음의 무덤까지 같이 가겠다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연합인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흠모하여 목숨을 따라갔는데,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룻이 나오미를 흠모하고 연합을 하면서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그 하나님 백성 된 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 역시 교회와 그리고 교회 인도자와 함께 연합을 했느냐? 인도자와도 함께 연합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와 연합을 한 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항상 열어놓으신 그곳 바로 주님, 그와 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때 잠깐 동안 주님을 떠나 나오미같이 방황을 했다가도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두 팔을 벌려 웃으시며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 때 나오미는 모압에서 방황을 하다가 자기가 버리고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풍부하게 떠났다가 몇 해 만에 거지 신세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죽하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다 당했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한 모든 수모를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당당함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깨달았을 때는 자기의 육신적인 모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이제 32절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어떤 부자의 그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자기 목수의 재산을 아버지께로부터 나눠가지고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 살면서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근근히 연명을 합니다. 배고픔에 굶주림에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기 직전에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이제 부하며 품꾼이 많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며 너무나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화를 내며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32절에서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한때는 떠났다라도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다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이 바로 부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하늘나라에 바로 천국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산의 올무에 걸려서 죽었던 그 이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자신이 돌아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돌아오는 자의 축복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는 예비된 추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추수 때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온 자의 복이고 추수 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축복의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바로 영원 생명의 그 나라의 이제 떡집이라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들레헴의 그 떡집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전과 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악한 것들에 뺏기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이 베들레헴의 이제 축복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는 커다란 축복으로 회복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은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냐,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죽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삭 죽기. 이 말씀에서 보면 룻의 이삭 죽기는 베들레헴을 점령해 들어가는 순서인데, 이삭 죽기 같은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의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은혜도 단계가 있습니다. 은혜도 그때 그 단계를 거친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뜻에 따라 이삭 죽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삭을 줍습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삭 죽기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다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뒷전으로 처음부터 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같이 처음부터 큰 것을 얻으려는 한탕주의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삭 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얻으려고 따라가는 것은 허상이며 욕망인 것입니다.
믿음도 처음부터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기초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따라가며 성장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초 단계 거치지 않고 이삭 죽기로부터 시작도 아니하고 커지려는 것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잘못된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라면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 죽기는 잘못된 모든 믿음의 회복인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은혜도 허리를 굽혀 이삭 귀를 할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네. 특별히 믿음 생활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도 겸손으로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권세나 지식을 가지고 교회나 성도들을 농락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는 것 없이 미운 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미운 짓을 해도 매력이 있고 정이 가고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리삭을 주우러 왔을 때 보아스가 룻을 보았습니다. 룻은 영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방녀이지만 그 룻이 이제 자세를 낮추고 이삭 죽기의 기초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매력으로 보아스에게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영적인 매력에 끌려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성도 역시 영적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짓만 합니다. 터지는 놈은 맨날 터지는 짓만 터짓질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쁜 일을 했을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로 주님을 사로잡는 영적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룻은 영적인 매력으로 보아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은 사람의 위치를 바꿔 놓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의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믿음도 굳게 서고 또 자신의 확실한 믿음의 감동을 보는 사람으로서 하여금 또 다른 감동으로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의 영적인 매력의 감동.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을 후회하고 불평불만으로 이삭 죽기를 했다면 보아스에게 영적인 매력으로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는 성도로서 영적인 매력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도 감동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매력의 감동을 줘야 합니다. 주신 말씀에서 룻기의 말씀을 선고하며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봐야 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꾼들이 보리를 베면서 흘린 보리 이삭을 줍는 이방녀의 룻을 보면서 그 영적 매력에 사로잡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을 봤을 때 그 영적 매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영적 매력으로 보아스의 눈에 꼭 들어오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고 또 그 믿음 생활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큰 부담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룻기서의 이 베들레헴에 이제 나오미와 또 룻과 보아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룻기에서 등장시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나오미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합해지는 바로 그런 모든 믿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알고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 그 마음과 뜻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여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